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까요? 삶의 트라우마나 정신적인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더 많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또 더 나아가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제 잘 견디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이제 치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아주 쉬운 방법은 걷는 겁니다. 걷고 산책하면서 몸을 좀 움직이면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잘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독에 걸린 사람들에게 감사의 일기를 쓰라고 하면은 대단히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분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쉽게 그 의존적인 성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의존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의 이 지경이 이런 모습이 주변의 상황에 대한 탓이라는 생각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사한다라는 것은 분노하는 것까지 이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왜 감사의 얘기를 쓰라고 하는가? 감사하면 이제 뇌에서 반응을 한다고 그래요. 충동과 강박을 이길 수 있는 그 중간 전두엽, 전두엽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부분들을 이제 잘 조절을 해서 충동과 강박을 좀 이길 수 있게 도와주고 조절을 해주고, 감사하면 신기하게 기쁨을 느끼는 도파민과 그리고 평안하게 하는 세로토닌, 이런 몸의 여러 가지 작용들이 신기하게도 감사할 때 그것들이 나오면서 몸의 조절들을 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꾸준히 하면은 사람과 삶이 바뀌는 것을 이거는 신앙적인 덕목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주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제 어릴 적에 겪은 사람, 지금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된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렇게 물어보면 감사 얘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삶을 이제 통과해서 지금에 이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구별해서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감사하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셨어요? 우리가 감사에 대한 오해를 좀 풀기 위해서 이제 그 오해를 해서 그런데, 감사는 여러분들의 짧게는 1년 아니면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기억나는 날이 있습니까? 있겠죠. 아주 안 좋았던 일들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일들이 기억이 날까요? 올해 어떤 일이 기억납니까? 대부분은 기억이 남지 않죠. 일주일을 돌아볼까요? 일주일 안에 기억나는 날이 있어요? 별로 없죠. 좋은 거죠, 여러분. 그냥 특별한 일이 없이 평범하게 평안하게 지냈다라는 뜻이 되죠.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몇 가지 날만 기억, 경사, 축하할 일, 생일, 축하할 일, 기쁜 일, 그런 것만 내 인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혹시 어떠세요? 내 인생은 그래서 그 경사, 축하할 일들만 생각이 손에 꼽아서 그게 많은 게 성공이고 행복이라는 오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런 축하할 일이 없으면 감사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감사는 그렇게 오해되고 있어요. 축하할 일과 경사에만 우리가 표현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감사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날은 뭐예요? 내가 기억하지도 못한 날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던 것은 내 인생이 아닙니까? 내 삶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제거해 놔야지만 나머지 것들만, 축하하고 경사들만 소중하고 그것만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내 삶은 없어지죠, 여러분. 점점 우리가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이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기억되지 않은 평범한 날은 중요하지 않고 빼고, 슬펐던 일은 더 기억하고 싶지 않고 빼고, 그러면
며칠이 남지 않죠. 인생에 있어서. 그럼 나머지는 무가치한 것인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럼 나머지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지루하고 그렇게 돼버려. 삶이 완전히 부분적으로 파편화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러면 내 삶 전체를 아우르고 내 삶 전체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내 삶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포함할 수 있는, 내 삶 전체를 품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오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감사란 그냥 겨우겨우 그냥 어쩌다가 하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여러분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예식인 성찬이 나와요. 성찬식이. 근데 여기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이제 죽어요. 사형당하는 거죠. 제자들과는 헤어지게 되고 그동안의 공생의 사역이 다 어떻게 보면 물거품 되는 것 같고, 제자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이제 그야말로 망한 거죠. 예수님은 그냥 이 젊은 나이에 다 죽는 거예요. 배신당하고 하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어떤 단어들이 여러분 어울립니까? 실망을 넘어서 절망과 상실감과 초조와 불안과, 예수님이 이 다음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땀방울이 피처럼 보이듯이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려운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슬픔을 넘어서 완전히 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침통과 침울함, 것들이 어울리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전혀 어울리지 않은 단어들이 나와요. 22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뭐라고 그래요? 축복하셨다. 그리고 23절에도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셨다. 여러분, 지금 축복과 감사, 기도가 나올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제자들과 여러분 밥 먹을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밥을 드시고 계세요. 지금이 밥 먹을 때냐? 식음을 전폐해도 뭐 시원찮은데 무슨 밥을 먹습니까? 근데 밥을 먹을 뿐만 아니라 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뭐 모래알 씹듯이 해야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전혀 어울리지 않은 감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란 경사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축하할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는. 그럼 여러분 1년에 몇 번 감사할 수 없어요. 이 감사에 대한 오해를 넘어가고 있죠. 그럼 왜 예수님은 여기에 축복과 감사라고 있냐? 축복은 사람을 향한 말이고 감사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말이죠. 결국은 동일한 말인데 이 예수님이 이 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이 감사를 통해서,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감사야말로 삶 전체, 우리가 경사라고 하는 거 아니면 지금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은 아니죠. 여러분, 그 자체를, 고통과 고난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좋지는 않아요. 질병과 사망과 실패와 그런 것들을 그 자체로 좋은 것은 아닌데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분명한 거. 여러분, 그 자칫하면 감사란 쥐어짜거나 아니면 현실을 도피하게 만든다던가. 그래서 나는 내 삶 전체는 슬픔이 많고 인생은 고통이고 그래서 그 중간에 기쁜 것을 잠깐 뭐 꽂아 놓던가 그걸 더 많이 늘리려고 하면은 삶은 여러분 대단히 어려워져요. 중독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삶 전체가 깨어 있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도피하던가. 그러면 감사가 그쪽으로 도피하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것이 내 삶에 없었으면 하고 불필요해 보이고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라는 고통과 지금 사망의 죽음 앞에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감사한다는 얘기는 이런 감사야말로 내 삶 전체를 품을 수 있는 단어라는 얘기예요. 왜요? 십자가 자체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넘어가야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구원이 일어나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다음에 출산이 있다는 그 생명이 잉태되듯이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이 있을 때만이 지금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날들, 내 삶에서 빼버리고 싶은 그런 아픔과 고통의 것들이 빠지면 지금의 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착각을 우리가 자꾸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보이는 현실보다 지금은 십자가가 앞에 있고 제자들과 이제 헤어져야 되고 예수님은 죽는데 그 보이는 현실이 분명하지만 그 현실이 전부는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마크 부캐넌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감사란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볼 때만이 가능하다. 십자가와 지금 모든 것이 전체인데 삶 전체.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 더 큰 실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삶 전체를 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앞으로 무슨 일이 인생 전체를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축하하고 경축할 만한 날이 얼마나 있어요? 없잖아요. 그 나머지는 견디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다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모아서 너희들의 인생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삶 전체가 너희들한테 소중한 것이다. 그날 성공한 날, 그날만 너희들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그것을 품는 게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이 여러분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면서 슬픔과 고통과 때로는 실패와 어려움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감사는 축하할 일만 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감사하죠. 그러면 잘 되지 않죠.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감사는 쥐어짜고 아니면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런 신앙의 덕목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22절에 다시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23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셨다. 그야말로 평범한 식사를 했어요, 여러분. 성찬식은 이게 이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곳으로 가는데 그냥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식사를.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식사의 타이밍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왜 식사를 했을까요? 식사 때가 됐으니까 식사를 하는 거예요. 뭐 6월절 이제 그를 준비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께서 너 이거 같은 여러분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 아니에요. 그럼 모든 일에서 우리는 아까 슬픈 일, 평범한 일, 기억한 일 다 빼고 몇 가지만 축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범사에 어떻게 감사하는가? 슬퍼도 좋고 먹기를 정신은 빼놓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현실을 도피해야 되는 것인가? 그냥 감사하다고 그래. 그럼 그럴 수 있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앞에 십자가를 앞두고 잊을 수 없는 거죠. 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십자가만 생각해도 밥을 먹을 수 없고 고통스러울 거죠.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면서 예배 집중하고 계세요? 아니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걱정에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현재는 나는 여기에 있지만 과거나 미래에 붙들려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방금 앞에 조금 지나면 이제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에 앞두고 있지만 제자들과 헤어질 것이지만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지금 주어진 음식에 감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왜 감사를 놓치고 있습니까? 자꾸 큰일, 대단한 일, 이래 감사를 미루고 있죠.
미루고 있어요. 대단한 일, 큰 일의 감사를 자꾸 놓치고 있어요. 그럼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소소한 일에, 아주 작은 일에게까지, 작은 일의 매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뒀다는 얘기예요. 심어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분리를 해요. 슬픈 일, 기쁜 일, 슬플 때는 100% 슬퍼야 되고 웃으면 안 돼.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웃으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아주 슬프고 지금 절망과 고통과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할 거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아두셨다는 얘기예요. 담아두죠. 먹을 수 있잖아요. 먹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십자가 질 때 힘들겠죠? 그날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예요. 소소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뒀어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길을 잃어요.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봐야 돼요. 이미 지금도 여전히 주어지고 있는 그 은혜, 그 선물들을 보는 그 눈을 발견하면 감사가 생기는데 그 길로 따라가야 돼요. 그 길로 가면은 열려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무슨 음식을 먹고 감사할 게 있어요? 근데 음식 먹으며 지금 제자들은 죽지 않았잖아요. 지금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지금 주어지는 그 음식에 감사하고 그 십자가 질 때 다시 십자가 지고 그런 이 분리가 아닌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래야지만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길이 열릴 수 있어요. 100% 불행한 순간은 없어요. 신자가 된 이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봐야 돼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임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는 어디인가? 감사를 다 쪼개야 돼요. 쪼개고 다 쪼개서 매일매일을 보셔요. 아,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구나. 몇 번 제가 얘기했는데 그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이제 살아가는 그 사람이 20년 동안에 수술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손끝도 닿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가 그래 손끝이 닿아서 글씨를 막 삐뚤빼뚤 쓰지만 쓸 수 있어서 그때 감사하고 하도 피부 수술을 이식 수술을 많이 해서 이게 귀가 안 닿는데 계속해서 이제 지나서 귀가 닿고 20년 동안 코로 입으로 숨을 쉬었는데 코로 숨을 쉴 수 없어서 20년 만에 코에서 콧물이 나서 너무 감사했대요. 이제 드디어 입을 벌리지 않아도 되고 수술을 하도 오래 한 다음에 입을 벌려서 햄버거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이런 거는 다 놓치잖아요. 왜 놓칠까요? 너무 큰 일에 취해서 그래요. 큰 일, 위대한 일, 경사, 범사야 범사.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내가 내 몸, 내 힘으로 앉아 있을 수 있고 이건 기적인데 우리가 자꾸 기적이라고 놓치고 있어요. 이게 뭐가 기적이야? 저 정도는 돼야지. 그게 다 뭐야? 나보다 훨씬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나보다 훨씬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은 삶을 놓치게 되죠. 내 삶은 그냥 파편화되고 부분화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일에서 여러분 성찬에서 이게 성찬이 되는 거예요. 뷔페가 차려져서 감사하는 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죽음의 순간에서도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분, 그 예수인데 우리들한테도 주어진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성찬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야말로 사망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거기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야말로 내 삶 전체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품을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곳곳에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그래서 길을 여는 가장 소중한 우리들한테 주어진 가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미 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때로는 불필요하고 어렵고 힘든 일, 내 삶에서 없었으면 좋았던 일들, 수치스러웠던 일들, 나의 실수들, 실패들, 그러나 그것까지 다 합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성할 겁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 큰일이 아니라 매 순간 주어지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이 소중하고 선물이다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해주신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감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감사가 내 삶을 품고 길을 여는 가장 소중한 가장 전천후 열쇠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고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고 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없었으면 좋았고, 때로는 후회가 되고 부끄러운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누리는 감사를 우리들한테 허락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축복하며 감사했듯이 하나님, 우리도 이 감사를 통하여 매 순간에 뿌려지고 있는, 이미 주어지고 여전히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선물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로 길을 열며 내 삶 모든 것을 품으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삶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